할렐루야. 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2004년 1월 12일 날 필리핀으로 파송되어서 지금까지 20년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20년 되면 성숙한 성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선교도 20년이 되었는데 성숙한 선교를 하나 싶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언가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고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가난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배도 고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는 필리핀에 갔더니 제가 겪은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난을 그들은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면서 밥을 나눠주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으로 오고 밥을 먹으러 왔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신방하려면은 빈손으로 가지 못하니까 무언가 먹을 것을 가지고 쌀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늘 중심에는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 때는 선물도 나눠주고. 근데 놀라운 것은 열심히 전도할 때는 안 오는데 어떤 무언가를 나눠줄 때는 꼭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꼭 있는 것들을 보면서, 문제는 전도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VIP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와주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행사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2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예수를 믿고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받을 때뿐이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는 보면 알잖아요. 근데 받는 건 열심히 받는데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집에 일부러 찾아와서 전기세를 안 내서 전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쌍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저녁에 밥도 해야 되고 전기세.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등록금을 안 내면 시험을 못 봐요. 그러니까 등록금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졸업을 못하게 됐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이 지나가면 돈도 잃고 안 못 받고 사람도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사정들을 보면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냥 밥 먹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배신하고 떠나고 저를 공격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아니 15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갔는데 그렇게 저를 배신하고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 때면 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변화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을 이렇게 섬기니까 너네는 이 정도는 변해야 돼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뭐 조금 그들을 도와준다고, 그들을 이렇게 뭘 준다고 의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있지 제 마음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느낀 것은, 그리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교사는 돈을 빌려주는 선교사가 아니고, 쌀을 많이 나눠주는 선교사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사랑이 무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선교사를 그들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나에게 열은 것은, 내가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정말 보잘것 음식을 같이 먹지만은 먹고 나눌 때 그들이 마음 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나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낮은 자리에 가지 못한 저것을 깨달으니까 그 이후로는 마음에 기쁨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태도를 바꾸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그들을 내 마음으로 품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갔더니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첫 번째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왕이신 하나님이시셨지만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 선교를 하면서 재정이 중요합니다. 돈 없이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가 어떤 재정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는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눈이 멀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무언가 억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포로는 어떤 사람이나 일에 묶여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전쟁 포로를 생각하는데 적에게 붙잡혀가지고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포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이 표현이 딱 맞아요. 선교지에는 많은 죄악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후진국들이 그러는데 필리핀은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합니다. 돈만 주면 다 해결돼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운전면허증 딸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한 반년 걸리는 일이에요. 돈 주면 일주일 안에 그 일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괜찮아요. 문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돈만 주면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해업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한인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다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만 죽이고 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필리핀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한인 사회에서는 나가 다니지 말자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약하는 사람을 죽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수를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다 자수했겠습니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을 잡는데 거기서 도망가니까 죽인 사람이, 즉결을 해서 죽인 사람이 17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살되었습니다. 필리핀은요, 도박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필리핀에서 도박하다가 잡혀가서 창피를 당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카지노가 있습니다. 도시마다 도박장이 있고, 도박장이 없으면요, 닭싸움장이 동네마다 다 정식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봉이라는 그런 닭싸움장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도박을 합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돈놀이를 하는 것들을 대낮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제약의 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거는 생각으로는 다 알아요. 하지만 삶 속에서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그렇게 제약의 포로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필리핀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사는 이 바탕가스가 주인데 제가 경찰 경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경목 중에 최고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의 경찰 목사님들 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약 사범들이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네들을 그냥 자수를 했다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순화교육, 그 정신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에다가 다 이 사람네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목 사인이 있으면 그 사람네들은 순화교육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문신 있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막 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은 아멘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처음에 아멘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멘을 잘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착해 보이고. 여러분, 근데 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 무서운 사람들이 엄청 무서운 사람들인데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면 엄청 착해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겨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요? 포로이기 때문에, 제약의 포로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삶을 그들은 힘들어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마약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그렇게 제약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을 제약의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저들의 제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묶임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경찰들을 우리가 신우에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경목회장입니다.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며, 요즘 제가 노안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일 때뿐만이 아니라 어쩔 때는 머리도 아픈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보잖아요. 그런데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육신적으로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소경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떠서 천국을 보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눈을 뜨려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개척돼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부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금 저 사진에 보듯이 남의 집 창고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에서 남의 집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장소들이 교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기 보이죠? 홀리라이트, 거룩한 빛 성교교회. 저희 교회는 다 거룩한 빛 성교교회예요.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기도는 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통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떠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는데 교회가 개척된 장소에는요, 전기가 없던 지역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개척된 장소에는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고, 가게가 없었는데 가게가 열리고, 물이 없었는데 물이 열리고, 그 지역의 범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영적인 소경들이, 눈을 뜨는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선교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필리핀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꿈을 펼치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소질이 있어요. 사실 저보다도 나. 그런데 그 처해진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아무리 힘들거렸지만 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해야겠다 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 대회, 청소년 대회, 어린이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일장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율동 경연대회도 하고,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 농구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발견하더라는 거죠. 그때는 닭고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줍니다. 상품도 주고 메달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와서 주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제가 아는 것은 집집마다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준 상을 우리가 액자에도 주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 종이 조각 하나를 몇 년 된 거를 벽에다 붙여놓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대학생의 장학금 주는데, 예전에는 이들이 이제 언젠가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중에 목사님이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떤 신학생을 후원을 했는데, 준이라는 신학생인데, 저 중에 제 뒤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학교를 보냈는데 좋은 신학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배부른 생각 같은데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지금은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은 목사보다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을 잘 전하고. 제가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지금 저 학생은 베트남 학생인데 우리 거룩한 빛 교회에서 저를 그때 후원해 줬어요.
근데 이 베트남 학생이 필리핀에 왔는데 돌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후원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학부 대학원을 필리핀에서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가 돌아갔어요. 베트남으로. 그런데 이 트리 목사가 미국의 장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베트남에서 이제는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다음 이 학생은 릴리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인도 학생이에요. 이 인도 학생은 너무나 기독교 교육에 설교를 하는데, 이 길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개오를 설교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무 위에다 누군가를 한 명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청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너무나 뛰어난 학생인데,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이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연대에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일이 아니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성도 캠퍼스 국제학부에서 박사가 되었다라니까요.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인도에 돌아가서 기독교 교육 박사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국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억눌린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를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억눌린 자들에게 그들이 꿈을 꾸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피드림이라는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는 작은 장학금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억눌린 사람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역지에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좋은 밭에 그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돌짝밭도 괜찮아요.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돌짝밭이었는데 돌을 파헤치고 거기를 기경을 했더니 그곳에서도 열매가 맺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시덤불 속에 있었어요. 억눌려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을 조금씩 치워주고 깎아줬더니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저는 선교사역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우리가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은 돌짝밭을 기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면 답답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의 볼모지인 조선 땅에 왔는데 정말 눈먼 장님들이, 제약의 포로들이 너무나 많은 조선 땅을 보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보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붙잡고 조선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머지않아 조선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지금의 선교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복음의 씨앗을 뽑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인내하면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19절.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7년이 지나고 그 다음 50년은 은혜입니다. 모든 억눌렸던 것,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50년만이 희년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희년이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유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모든 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선포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아서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 가지고 달려나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죄악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